고난주일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너무 일주일 동안만 고난주간 생각을 하니까, 물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좀 더 생각을 하자. 그것을 더 한번 묵상을 더 하자 해서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이 지금 어떤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만병의 기초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사전에서 한번 스트레스를 하는 걸 찾아보니까 조직의 구성원이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일종으로 주위 환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거나 또 개인이 요구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할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정해놓은 그 규칙에 나의 능력보다 크다든가 내가 그것을 못 미친다든가 이럴 때 받는 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쓰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압박감을 주는 그 요인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한테 주는 또 심리적 압박감이 더 많아집니다.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삶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삶에 활력이 없어진다 그래요. 조금 무슨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너무 아무런 힘이 없고 나태한 삶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있어야 활력을 찾고 또 재미없는 이 세상을 좀 재미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동기를 부여해 주어서 또 창의력도 높여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받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가 되고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정신적인 안정이 깨어집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병이 생기죠. 그죠? 심리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하게 되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죠. 지금 병원에서 찾는 환자들의 3분의 2가 스트레스로 관한 증상으로 나타나 있다.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데 그 병이 3분의 2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주셨는데, 그런데 왜 스트레스 말씀을 오늘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의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인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수고, 고통, 어려움을 통틀어서 말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또 신앙에 대한 고난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따블이. 오늘 본문 첫머리에 사환들아라고 말씀하고 베드로가 이 사환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을 비유하면 직장 근로자 밑에서 말단 사원들, 일하는 직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노예 출신, 종의 출신들이 많았다.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외적인 면보다 변화보다는 먼저 내적인 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적인 면이 변화가 되어야 그 내적인 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이 외적인 삶이 변화받을 수 있다.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또 지금 오늘에 대해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복음으로 인하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같은 뜻과 목적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생활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고난을 유발하는, 죽음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회사 나가면은 파워하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이 이제 밑에 사람한테 마음대로 못합니다. 고용인이 마음대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오. 파워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는 노예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고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같은 주인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하고 간용을 베푸는 자들에게만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친절한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교훈에서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이냐? 자기의 인간의 주인한테의 그 고난받을 고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존경하고 높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찬양할 때만 또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움직이죠.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과 뜻과 생각이 같은 스타일, 비슷한 스타일하고는 자주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러죠. 단절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눈에 보고 좋은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리 하나님께서 권리를 안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에 비해.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스트레스,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좀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삶과 세상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 보면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 한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에는 감히 사마니 가나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런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인내의 사람 욥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난은 당연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렇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빨리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것이 없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사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아름답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당한 일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절에도 지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당하지 못하게 합리적이 못하다고 하셨습니까? 보복하셨습니까? 반박도 안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의 사명이 있길래 고난이란 죽음이라는 고난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위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나 고난이 당연히 동반됩니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읽어준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막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에 고난을 당하는 일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직 본을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랑의 본, 기도의 본,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을 보였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고난의 본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본을 받아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는 것은 그 고난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면에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된 내면을 통해서 외면도, 행동도, 삶도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계산을 하지 않고 오늘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고난을 받은 데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 목숨? 목숨을 버린 분들도 계시지만은, 순교자들도 계시지만은, 목숨까지도 이게 동참할 수 없어. 그죠?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어요. 그 고난도, 그 다음 베드로와 또 제자들처럼 목숨 내놓고 고난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게 어느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즉 하나님께 부탁하라 맡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쁘게 사행하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처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이 고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 즉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치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고난을 왜 이겨내지 못하고 또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닮으려고 또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스트레스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들이 인내해야 할 것은 인내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나 자신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나의 신앙을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